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인생이 사스럽게 삶을 받는다. 곧 나를 망한 자의 정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두 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주리니 그들은 너희가 지나간 땅을 버리리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해악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솟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지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 만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에게 와서 파하고 굴과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는 화도 진노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100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순종과 복종 경외입니다. 그런 경외심이 없이 복종심이 없이 순종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들은 능히 있어서 홍해를 건너온 것도 아니고 그들은 능히 있어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서 그때 불신앙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면 돼요.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게 되면 앞에 대적들은 다 도망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어찌 우리 그 땅을 탐지 아니하고 들어가겠느냐라는 그런 조바심으로 인해서 결국 정탐꾼이 갔고,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포도는 그 땅의 과실이다라고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갈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리고 밤새도록 원망 불평 통곡한 그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불신앙적 불평 원망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어도 하라 말라 하지 마.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이거는 금물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불평하게 했으면 누구로 하면 될까요? 자기를 하면 돼. 내 믿음이 없어서 이렇다고 자기를 하면 돼.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격이 됩니다. 이 불평한 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죽는다라는 진노입니다. 이들이 왜 광야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 왔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애국 군사들이 쫓김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왔고, 홍해에 애국 군사들이 매장이 됐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또 군사 정립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싸울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나라로 구성되면서 군사 배치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 한 번 싸워보지 못하고 무너졌다라는 사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불신앙이에요. 60만 대군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밤새도록 울고불고한 그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말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이 보호자는 떠나갔습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취합시다 하는데도 불평불망한 그들. 결국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유리하다가 죽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볼 때에 28절에 하나님은 나는 들은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이 말을 누가 들어요? 아무도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에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입으로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뭘 하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있는 것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들은 대로 갚아주겠다. 무슨 말을 했든지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사람의 말을 다 듣는단 말이죠. 왜 다 들으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와와와와 하게 되면 뭔 소리인지 잘 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각자 200~300만 명이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들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들, 군사로 계수받은 자들, 하나님이 왜 군사로 뽑았어요? 싸우게 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이 싸우게 할 군사들이 오히려 불평을 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그 군사들을 다 폐지합니다. 하나님 폐지시켜요. 너 같은 군대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싸움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군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도 불평 원망하는 자들 교회에서 일꾼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가 그들을 다 폐지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이런 군사는 아무 쓸모없다. 전투력을 상실했어요. 믿음을 상실했으므로 전투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투력을 상실한 자들은 앞에 깔대가 움직여도 도망칠 그런 나약한 군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폐지당하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싸우러 나가던 그 백성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모습 봅니다. 22세에 계수받은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것은 부모의 패역을 자녀들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다 부모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자녀가 잘 되도록 삶을 살지 않고 원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녀가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건데 33절의 말씀 보면 너의 자녀들은 너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이 20세 이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20세 아래 또 유녀들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보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까지도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모의 죄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절대로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은 이렇게 짐이 큽니다. 자녀들한테 모범된 삶을 살아야 돼. 이 40년 동안 그의 자녀들까지도 부모들이 그 죄악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에 대해서 10사람 정탐꾼, 2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사람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불평 원망한 그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한 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합니다. 그들은 불평 안 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올라갑시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갑시다. 그들이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상에 차려진 밥임에도 불구하고 이 밥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내 먹으면 이빨이 풀러져. 뭐 그런 불신앙.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떡입니다. 먹으면 돼. 근데 먹으라고 준 떡도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래요. 하나님의 응당 줄 복도 받지 못한 그게 불신앙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해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 사상,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걸 먼저 놓으세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자기 이 속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뭘 이익을 보는데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온 데가 한 데 없어.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결정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만 찾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한테는 좋지만 하나님께는 안 좋다 하게 되면 나한테 좋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복으로 채워줍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놓고서 그를 치료할 때 그러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은 대로 되라 하신대. 소경이 제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경에게 말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소경의 믿음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경의 믿음이 뭡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 떴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결과가 여러분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다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정탐꾼들 악평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믿음, 악평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불평 원망하는 믿음이었어요.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겠다. 우리 적군한테 칼에 망하겠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대로 되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이게 뭐냐? 말한 대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말을 할 때 이것이 믿음의 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고 하세요. 입이 나한테 붙었다고 급하게 말을 던지지 말고 한 번쯤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음의 말이라면 하고 불신앙의 말이라면 삼켜버려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제는 회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온 백성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패한다. 가지 말라.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잘못했느냐 보게 되면 회개 안 해요. 또 그대로 갑니다. 어떤 사람 나한테 막 글을 보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그린 줄 알았더니 3일 초과 못하고 또 그 모양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면서 그 군사들이 쭉 산으로 올라갑니다. 범죄했다고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만 빼면 우리는 문지예요, 문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빼버리면 내가 뭐가 볼 거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없다면 내가 여러분하고 뭘 관계를 가질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 볼 일이 있다고 매일매일 뭘 얘기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나는 말하기도 싫어요.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모세가 가지 마거라. 너희 가게 되면 실패한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말해도 쓸데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으니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모세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군사장관을 세운 것 같아요. 이제 16장에 나옵니다마는 올라가요. 올라가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45절에 봤더니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흐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흐르마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 무리가 올라갔다가 아말렉하고 가나인한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니들끼리 아무리 군사장관을 세워가지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 되느냐? 원인 딱 하나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살이한 사람들이. 노예살이한 사람들이 전쟁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예는 위에 사람이 지시에 이미 살아온 것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 노예는 강한 자를 못 이겨요.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철저하게 패합니다. 그들이 패함으로 인해서 그게 또 뭐가 되느냐? 주변 국가에서 이놈들이 종이범이구나. 종이범은 뭐만 들고 가면 돼요? 종이범은 불만 들고 가서 달아놓으면 싹 타버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얻어 터지겠어요. 종이범이라고 소문났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는 지금 이스라엘 이 진군 앞에는 아말렉 가나인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자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데서 마귀가 없다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내가 가장 나약한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불신앙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무너지고 불신앙되면 마귀가 금방 찾아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족속을 우리 밥이다. 마귀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 밥이다. 그래서 서로 목을 내게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강할 때 누구를 먹을 수 있어요? 마귀를 먹어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약할 때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은 매일매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매일매일 강해야 돼요. 어제 강하고 오늘 약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 불평 하지 말아요. 혹 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비방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한테 유익이 안 된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진노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 이스라엘에게 진노 내리신 하나님 오늘은 안 내린다?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약속하신 천국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비유하면 되겠어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천국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하늘나라라고 비유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돼요. 싸우면 들어가서 뺏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해야만이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싸워서 실패하면 마귀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